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서 온 것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작은 선물 하나를 받았을 때에 그 상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고마워하고 좋아하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보답해 주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고 안절부절하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을까 노력하려 하고 그 무엇으로든 그 은혜를 갚으려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런 피조물들에게 꼴같지 않은 선물 하나 받은 것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고민하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할지 노심초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이 입고 먹고 배우고 유학 가고 여러분을 보살피도록 부모님을 주시고 즐기고 싶은 것 그때 갖고 싶은 모든 것에 선물 주신 분에 대하여는 단 한 번이라도 보답하려 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그동안 잘난 공부하고 많은 돈 벌고 성공한 그 모든 것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생각은 해 보셨나요? 망각하고 계신 것 같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발 그 무엇으로도 구매할 수 없고 값으로도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을 거저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통하여 온전하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어떻게 따라오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건면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진짜 숨쉴 자격 없으십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얼굴도 못 본 조상들보다 부모보다 더 높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사람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진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어떠했는지 진정 하나님의 참 진리의 길, 참 믿음의 길, 참 소망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쫓는 것에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 요구되어지는지 깨닫고 돌이키시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육신을 누이고 잠을 잘 집은커녕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물며 짐승들에게도 제 집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또한 나의 가는 길에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밖에는 없다. 그래도 너희들이 나와 같이 가겠느냐? 나와 같은 삶을 살겠느냐? 나의 고난에 동참하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제자 중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네,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핑계가 많습니다. 왜 이리도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지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로 좇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모습은 이미 예수님 자리를 꿰차도 될 만큼 거룩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에 푹 빠져서
세상에서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주의 뜻을 따르겠노라 하면서 여러분이 좋은 것만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겨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 알량한 사람들의 모임 예배 끝냈으니 되었다고 자신의 만족함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그것이 믿음이라 말합니다. 정작 그 예배라고 차려진 식탁 위에서 어떤 말씀을 먹었는지, 무슨 내용인지, 그 말씀이 영의 식사였는지, 마귀의 교활한 먹거리였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 또한 은사라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지 않으신다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셔도 전혀 다른 것으로 풀어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옳다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데도 결론은 믿는다 하는 자들이 그것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한다. 이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이지요. 이는 말씀을 천독을 하고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제 아무리 말을 잘하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주지 않으시면 생명 없는 세상 책에 써있는 글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자신의 잣대로 재어 자신에게 합당하지도 않은 말씀인데도 보기에 듣기에 좋은 말씀은 알아서 앞뒤 문맥은 상관없이 그것만 취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만 붙잡고 세상 부귀 영화를 주시겠다고 했다며 착각 속에 빠져서 즐거워 죽겠습니다. 어찌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은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에게 있지도 않은 권리 주장만 하고 있는지요.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 부귀 영화나 많은 재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때가 닥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속히 찾아 영적 병들고 심령이 상한 자들을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 가르치고 세워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 평안을 누리게 하고 나 여호와만을 찬양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것은 영혼을 구하되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는 함께 하거나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할 때에 그가 따르지 않으면
그와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들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는 너희가 너희 염려함으로 무엇이든지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당연히 미워하고 조롱하고 환난에 닥칠 수밖에 없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연합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분별함과 사랑으로 거룩하게 구분되어지고 잘 분별하여 상황마다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평소에도 물론이거니와 감당할 수 없는 마지막 환난의 때에도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은 사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피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시기 질투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들이 시기함으로 인하여 사도들이 고난을 받고 내쳐지면서도 전혀 상관없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부분은 신실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입니다. 마지막까지 신실한 믿음을 잘 지키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내신 참 종이신 스데반 집사님.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처럼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본받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라고 하십니다. 사도들같이 스데반 집사님같이 이렇게 여러분 각자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겠지만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면서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므로 거짓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영적 전쟁을 승리하여 생명의 구원을 놓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이 죽어 저 하나님의 곁에 갔을 때에는 오직 할렐루야 아멘 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욱 신실한 믿음 가운데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닌 오직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로 서게 하소서.